계시록 빌려준 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을 통하여 영원 천국과 진실하고 참되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과 신부가신 말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아름다운 미하나님이셔서 아름다운 보석 도성과 또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아름다운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러한 복락을 누리려면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또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참되시고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신실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야만 이러한 왕궁도성의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모든 인의 말씀을 이루어서 말씀대로 정을 내리고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느껴서 복을 받을 때가 왔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느껴서 이 완전 변론의 말씀을 들어야만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성천하는 그런 복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했는데요.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저가 죽어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마음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쇠세트로 왕노릇 하리로다. 참으로 이제 놀라운 천국의 모습이 보여졌지요. 그래서 이제는 지난번에도 이제는 모든 길이 정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12가지 보석으로 아름다운 도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는 생명수강이 있고 이제 어린 양과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나온 생명수강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과일을 열리는데 달마다 다른 과일이 열린다는 거죠. 신기하기도 하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달마다 12가지 과일을 맺어서 과일을 먹게 되고 또 생명수 샘이 있으니까 생명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완전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거동락하는 놀라운 사랑을 여기에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참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으로 온 세상은 환한 세상이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겠고 이제는 정말로 세세토록 왕으로 산다. 이거 말씀하시죠. 요거는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 이제는 왕으로 된 자들이 다시 무궁석에 가서도 세세 왕노릇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믿음을 얻어서 구원받는 자들도 자기의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되고 또 왕권 받을 정도도 이런 행위에 따라서 큰 왕권이냐 작은 왕권이냐 이런 상급에 다 받아서 이렇게 영원히 이제는 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세상이 왔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천년왕국에서도 고기보다도 이제 과일을 먹고 사는 것처럼 부흥세계에서도 과일을 먹고 살죠.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제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과일과 곡식으로 살고 먹고 살았던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고기를 먹게 됐는데 과일과 곡식만 먹어도 건강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러한 영양이 공급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6절, 7절입니다. 또 내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데 이제 천사들에게 이제는 명을 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건데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레미 주가 오실 때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제레미 주가 오실 때입니까? 이때 보니까 속히 될 일인데 이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서 이제 주님이 상급을 주러 보수와 보험을 하러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는 뭐라 그랬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와 가로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원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이랬죠. 이때는 때와 기한이 상관없고 은혜 시대니까 이제는 성신의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많은 천국 백성을 일으키는 때가 2000년 동안 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부탁합니까? 너희는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하셨죠. 성신을 받아서 중생을 받아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죠.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죄인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고 상급을 주러 오는데 이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필요를 듣고 순종해야만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 20절에 보면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죽은 갈지라도 양털같이 눈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가 죽은 갈지라도 양털같이 해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잘 변을 듣고 이제 순종하면 원죄적 대로 그래서 이제 제레미들을 영접하고 제레미를 영접하는 자들은 이제는 들림 받아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이것은 이제 은혜 시대 복음과 같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되고 또 신실한 말씀을 했으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또 이제 환상도 보여줄 때도 뭐를 보여줬습니까? 보자기에 각종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으라 하는 것이 들렸죠. 이거는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씀을 벗겨줄 때 얘는 예수님이 재림제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심판하러 오시고 상을 주러 오실 때 복받을 수 있도록 재림제를 영접할 신앙을 가지라는 것을 여기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인간 정말에 되어질 일을 다 말씀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분별해서 이제 지금까지 은혜 시대의 복음과는 틀린 예언서 계시록을 다 보고 듣고 그렇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언제자분들 해결 받고 재미를 영접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이것들은 보고 들은 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는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들과 내게 형제 손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래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하나님께 영원한 기업을 주기 위해서 완전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천사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환란과 재난에 지금도 영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아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도와주는 자들이 상대되는 오수와 예배가 되게 하고 싸움을 감당해서 아주 이제는 몸이 변화되는 역사가 오고 개조 역사가 오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형식적인 예식적인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다 상대되는 때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마귀의 세력 하나님이 참석권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쌍되는 오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된 것이고, 예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증거하는 자에게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옛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안 드려서 죽었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제사 드리다가 대부분 죽었거든요. 왜? 전쟁이 대부분 주일날 나거든요. 이것은 예배를 드리되 형식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상달되는 오수와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마귀 참석권이 소멸돼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오수와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천군천사는 우리를 이제 도와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고 쌍되는 오수와 예배가 되게 하고, 또 이제 세상에서 싸움을 벌일 때, 욕망마가 달될 때 마귀를 이제 싸워서 우리를 지켜주는 역사는 천사들이 맡은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10절 11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되 이쪽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쪽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계시록 5장에서 작은 책은 7번으로 임봉이 되는데 임봉하지 말고 이제 다 알리라는 거죠.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계시록의 내용을 다 깨닫게 해서 전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때가 와서 이제 팀하는 것이 없고, 이제는 2700년 전에 썼던 모든 예언서의 계시록도 다 알게 되고 그 변론을 온 세상에 알리는 때가 바로 재림의 주가 올 때고 심판 때가 가까울 때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냐? 이때는 씨를 뿌리고 바꾸는 때가 아니고 이제 여기는 알곡을 맺을 때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와 더러운 자가, 그죠? 의로운 자와 불의로운 자가 다 나눠지는 때다 이 말입니다. 알곡과 쭉종이를 가르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금 생각할 때가 됐거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는 빌과 가라지를 갈라서 이제 가라지는 뭘 했습니까? 먼저 단에 묶어서 불에 사르고 이제 추수는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단이나 탈선된 교나 이방 종교나 이게 참으로 가라지를 먹는 일이 온 세계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탈선된 이런 말씀을 각광하고 이제는 말씀을 탈선시켜서 전하는 이런 단체에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이제는 가라지를 먹는 때가 온 것이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 총말에는 이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고르는 것처럼 이 그물을 올리고 난 다음에는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것처럼 인간 종말에 사람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영영한 불에 던진다 그랬죠. 지금이 바로 그렇게 나눠지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다고 그랬죠. 슬기로운 처녀는 이제는 등불과 기름 준비를 해서 신랑들을 영접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다가 기름 준비가 돼서 신랑을 못 지켜서 재림주를 영접하지 못했거든요. 이거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이루는 이런 신앙 준비를 온전히 준비해야 되는데, 신랑이 더디오므로 이제는 그거를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주가 올 때까지 신앙 준비를 못해서 이제는 결국은 실패함으로 천국문이 닫히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신령들을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인데 왼편에 있는 자는 영영한 벌이라고 그랬죠.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생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것도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가장 지극히 자본적인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된 자의 삶이 뭔지를 우리가 바로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긍휼과대가 풍성한 이러한 오냐고 겸손한 심령으로 바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때가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알과 쭉종으로 가를 때 쭉종으로 가려져서 이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왜 오신다는 거예요? 12절이죠. 보라 내가 속교이니 내가 주일상이 내게 있어 이제 각 사람에게 그 이런 대로 갚아주랴. 하나님이 다시 주님 다시 오는 것은 상을 주기 온다 그랬죠. 이거는 충성과 죄를 다한 자들에게 이제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고독해서 다시의 사명에서 왕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그 정도는 입맞은 정도라도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돼서 증언을 받지 않고 대련받아서 천국에서 왕국 부서지기를 하고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이 땅 아마겟돈 때 승리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상을 주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2000년 동안이나 유지해오고 또 주님께서는 많은 순교자를 얘기하고 많은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이유는 바로 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얘는 세계적인 이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영원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종말에는 이제 악인과 죄인을 가르러 온다. 악인과 죄인, 의인을 가르러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상 받을 일이 있고 또 여기는 상 받을 일만 했지만 또 보수도 하시는 거거든요. 원수도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에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바로 그러한 때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는 뭐라 그랬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섬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게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죠.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예지정간에 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시는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해다가 실패하는 일도 아니고 완전히 끝을 맺는 것이고 또 알파적인 역사가 있어서 오메가적인 역사로 옛날 선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이루는 그런 역사로 역사하는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합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두루마기는 계시록 6장에 보면 흰 두루마기를 준다고 그랬죠. 주님께서. 이거는 신부 자격을 갖춘 예복을 뜻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예복은 어떻게 돼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원자원들을 해결받은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걸 빠는 방법은 어디 있나요? 이게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이제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고 이제는 표백하는 데 재물과 같다고 그랬죠. 깨끗해진다고 그랬죠. 요거는 인간 종말에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나와서 진리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제단은 원자 자원들을 다 해결시켜주는 것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세마법은 옳은 행실과 성들의 옳은 행실인데 이거는 신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신부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신부 자격은 왕권 받은 종을 뜻했는데 이것은 입맞은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것은 다시 하나의 말씀을 전해서 잠든 영혼을 깨워줘서 변성을 익히는 사명을 해서 왕권을 사명하는 자들에게 주는 예복이거든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이제는 재미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듣고 나서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강구하고 호소할 때 이제 우리의 원죄자가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죄를 영접할 수 있고 죄를 가지고는 이제 원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죄를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복 받게 하려고 그런 데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변론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중요한 때가 온 것이죠. 그러면 누가 여기는 못 가느냐 15절이죠. 개들과 술객들과 해감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통하여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상성 받게 쓰리라.
이러나 죄가 있는 자들은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개들과 수백들이 그랬죠. 요 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은 마귀가 들어간 자, 기업권에서 마귀가 들어간 자,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걸 정확히 표현한 것이 이제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 56장에 누가 개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언하셨거든요. 한번 보시죠. 9절부터 10절까지 되는데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고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는 자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여 잠자리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아붙이며 어디 있는 자들인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자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잠깐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 않으니라. 여기 보니까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이 와서 탐기를 했죠. 이거는 북방 공산당 정치 세력이 이게 심판에 도울 사람들 이러한 지도들이 이 들의 짐승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파수꾼들이 소경이고 무지한데 벙어리 개라고 그랬죠. 짓지 못하는 개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탐욕이 심한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 종말일세 하나님의 종들이 아주 탐욕이 심하고 이게 세상의 쾌락에 속화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시키지 못하는 이러한 목회자들 여기에서 개라고 했습니다. 벙어리 개는 왜 그렇습니까? 신앙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환란이 언제쯤 올 것이고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가고 어떻게 지금 아프지 않고 변화승천해서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되느냐 이걸 알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신앙 준비를 지키지 못하는 목자들은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의 부경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쾌락을 구하는 이런 자들이니까 하느님이 이 벙어리 개라 몰각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자들은 새 시대에 못 가겠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들을 통하여 이제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선거적인 종들이 이게 새 시대에 가게는 그런 문이 되는데요. 이 말은 뭐냐 이렇게 제사장의 사명인데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이라고 했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새 시대는 인간 생활에 말세 사명을 통해서만 새 시대에 인도를 받기 때문에 문들을 통하여 새 시대에 들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성 밖에서 이런 악한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16절에 보시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가여 내 사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그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더라. 그건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자기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었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고 나이가 광명한 새벽벌이라 했죠. 이거는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은 많은 왕의 자기를 가진 분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장 거저 받은 종들에게 이게 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나도 이제 새벽별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죠. 이게 말씀 사명자들에게 새벽별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궁창에 별같이 영원히 빛나는 게 되는데 이제는 만상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만상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뭐겠습니까? 바로 인간 종말에 세대를 영접하게 하고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게 해서 천년 왕국에 새 시대에 인도하는 이 일들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말씀 사명자인데 이런 자들에게 이 세력별을 줘서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세계 왕권의 축복을 주게 된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9장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다니엘 10장 3절에도 그러한 축복을 별이 그래서 7별의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바로 십자가 사체명이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그런 비밀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오는데 이때는 많은 혼선이 와서 성경을 잘 깨달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성경 본문을 인간대로 마음대로 자기들의 신학적으로 이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혼선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 자체에 짝이 있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가감할
재앙이 가감할 권한이 인간에게 없거든요. 가감하면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그도 해야 되고, 한 가지는 또 이제 이 사명적인 것을 획선을 모르는 겁니다. 12사도 중에서도 이제 베드로와 바울은 대표적인 사도인데, 이 대표적인 사도는 무슨 사명입니까? 사도적인 사명은 이제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사명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내가 머물게 하고자 하는 사명이라 그랬죠. 그 머물든다는 것은 재미들을 영접하는 사명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선지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옛날에 선지자들은 기록하는 사명이지 전하는 사명이 아니었거든요. 인간 종말에 대한 일을 대부분, 물론 부분적으로는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 때 응했긴 했지만은 대부분의 예언서는 인간 종말에 대한 일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를 다시 전하는 사명은 바로 선지적인 사명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통이기 때문에 선지 사명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는 그런 사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잘 뜯어서 전하는 것이 이제 사명인데, 그때 예언서와 같이 전해야만 이제는 예언서대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예언서대로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올 거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일이 하나 있다는 거죠. 17절 19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가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말씀을 듣는 각에게 증가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들으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장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말씀에서 취하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거하시라.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시대에 니니 나니 내가 참정이니 별 단체가 다 많고 이단도 이방종교도 참 많죠. 여기서는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을 했죠. 이거는 신부 자격을 가진 성령으로 하는 이 종을 뜻한 겁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이제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은혜의 말씀을 다 전할 수 있는 진리의 달란트를 지닌 종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에 대한 예언은 여러 군데 성경에 수십 군데나 예언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깨달아서 다른 틀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른 틀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종의 변론대로 마지막으로 심판하고 이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서는 아모스 보고 다른 죄를 베푸고 나면은 다시는 용서치 않는다. 바로 심판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받은 심판의 진리의 틀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증인 거두에 받을 종이라고 그랬고, 기록 11장 1절에서는 지혜가 같은 갈대라고 그랬죠. 또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스가랴 4장 10절에서는 이제 다림줄이라고 그랬죠. 아모스 7장 7절까지 다림줄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완전 변론에 이루는 종을 뜻한 거고, 선구적인 종으로서 14사체명의 변성들이 일으킬 종의 변론을 뜻한 거거든요. 이게 신부 자격을 갖춘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에 새긴 사명대로 들어설 종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자꾸 이방족교나 탈선된 교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온다는 말을 많이 하는 데가 많은데요. 이것은 합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언된 성품을 감춘 종이라고도 그렇고, 하나님이 비밀로 예제장관에 들었을 종을 얘기한 것이라 이사야 50장 16절에는 중재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중재자는 예수님밖에 중재자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세자 명제는 예수님처럼 중재자같이 들어쓰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학계서 2장 23절에는 일을 삼을 줄 알았는데 일이라는 것이 도정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세계에서도 가장 믿는 자에게는 인간정을 맡긴다고 그러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맡길 수 있는 종을 뜻했거든요. 그래 이거를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열매로 이제 시간사체를 일으키는 변론의 역사를 해서 모든 마귀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축복받은 종이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시간사체의 변성들을 일으킬 종이 아니면 성령과 신부가 하신 말씀이라 그런 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말씀을 이제 전하는 대표적인 종을 말씀했다는 사실 아시고, 이 말씀에서 가감되면은 이제는
이러한 축복은 받을 수 없다. 오히려 가감하면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제 주님이 부탁한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지킴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색색하고 죽음과 상관없이 샘질 영육해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 되어서 자손 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쏙내는 일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